우리가 지난주까지 10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 살펴보고 10계명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하여 45주 116문답 먼저 읽겠습니다. 진이 답변 준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탐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딱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따로 말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110문답, 117문답을 답을 살펴보면서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지 그 그림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먼저 봐요.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령하시는,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도는 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로 기도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신,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님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신을 구한다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간절히 원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탄식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우리는 잘 생각하기 힘들어요. 다른 표현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든가,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는 말은 많이 하지만 탄식하는 정도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탄식이란 표현이 쓰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탄식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사람, 그것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막 구하지 않아도 은혜 주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도 받나요? 근데 그들이 받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도 기본적인 은혜도 받아요. 꼭 구원에 이르는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지만 성령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과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질문은,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없는 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안 오시나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물론 성령님이 먼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멘. 아까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까? 기뻐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총이가 대답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읽어주셨어요. 다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비나이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명령하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의 욕심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편에서는 뭐든지 구하라. 너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들으시겠다 하는데 그 무엇이든지라는 말 때문에 내 욕심도 구해도 되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 막 구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첫 번째 안에 그 마지막 구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했죠. 진심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말고요, 뭐 이렇게 가볍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말하기를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아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 첫 번째 문답에서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기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구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도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가 끝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 항상 아까 진이가 물어봤죠. 하나님 내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건가요? 주셨죠. 왜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에스더가 대답해 주세요. 118문답.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무엇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아무나 다 구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준다고 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강청히 하라. 그러면서 아무거나 자기 원하는 거 믿음으로만 강청하면 마치 하나님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안 구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설명하는 거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나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말이요. 영혼과 몸에 필요한 거, 영적인 삶,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니까 뭐든지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 그게 우리의 욕심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가 잘 요약돼 있다, 설명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계속 이어질 때까지 우리 교리문답이 끝날 때까지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한 조항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사도신경을 한 부분씩 살펴봤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구원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사도신경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십계명을 쭉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루는 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엄마가 119문답 그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같이 읽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만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